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까지 교만을 버리고 평온을 추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서 무엇인가 위대한 일들을 이루고 이름을 내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럼 무엇을 꿈꾸며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분께 칭찬받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오만한 태도를 갖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는 자신이 큰 일이나 감당하지도 못할 놀라운 일을 하는데 헛된 힘을 쓰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거죠.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며 피조물에 불과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헛된 꿈을 꾸며 교만하게 살아가다가 죄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감당하지 못할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신할 평지에 모여서 바벨탑을 쌓았던 당대의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하늘에 닿을 때까지 성과 대를 높이 쌓기를 바랬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자신들만의 나라를 세우고자 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신들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위대한 자들이 되기를 꿈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경계했던 교만한 생각이며 오만한 태도인 것이죠. 여러분, 신자는 우리가 피조물임과 하나님을 떠나서 혼자서 존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겸손히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꿈을 크게 가지라는 말을 듣고 자라납니다.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인물이 되어서 이름을 날리라는 말들 말이죠. 문제는 이렇게 큰 일이나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불법적인 방식으로 그런 일을 이루고자 한다는 거죠. 또한 불법적인 방식이 아닐지라도 큰 일을 이루거나 이름을 내고 나서는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기 쉽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의 마지막이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처럼 비참하고 허무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큰 일을 해서 이름을 내려고 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 칭찬받고 위대하다 높임받는 것은 허무한 일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엄위하신 재판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그 인생은 허무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것임을 기억합시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교만한 마음과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겸손히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의 상태를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 같이 했다고 말하죠.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이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그가 얼마나 큰 평강을 누리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큰 평강을 누리는지를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우리의 참 부모 되신 하나님의 품에 온전히 의지하여 살아갈 때 참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한 삶을 꿈꿉니다. 소위 말하는 행복한 삶 말이죠.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런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안전하다는 생각이나 경쟁자들보다 훨씬 앞서고 훨씬 높이 올라가야 안전하다는 생각들 말이죠. 또 뭔가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해야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자아를 실현하며 자존감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우리는 방금 이야기했던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또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사용합니다. 어느 정도 이러한 것들을 이루었을 때에는 벌써 노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안식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나고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돈이요? 돈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고요? 그러면 재벌가에서 왜 그렇게 애들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합니까? 왜 그 2세들 문제 때문에 자꾸 그렇게 뉴스에 나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불과해요. 우리의 힘으로 안식을 쟁취하려고 하면 안식은 도리어 멀리 달아나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참 부모 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을 의지하여 기대어 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에요. 세상의 것으로 안식을 얻으려고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께 안길 때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죄인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에 참된 해답을 주시고 위안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흙에 불과한 인생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을 바라고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과 기쁨, 안식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고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있게 역사하기를 바라야 된다는 말이죠.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는 순간 우리의 공고한 삶이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돈이 없다고 눈물 짓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외롭다고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이 또 그렇게 불안해하며 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왜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와 도움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하나하나 세심하게 돌봐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죄인인데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고 완전한 의를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복에 동참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구합시다. 그분을 만나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을 간절히 바랍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마다 그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자는 우리가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의 인생에는 참된 평강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